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이사장이시죠. 사모님은 미국 사람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학렬, 이름자 학렬이 있잖아요. 순자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이름을 잘 지을까 고민하다가 아무개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순종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김순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이제 한국말 잘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을, 어머니 손자를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무슨 순종이냐, 잡종이지. 어머니가 참 유머러스한 분이셨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섞였으니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자매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단기 선교 갔더니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십니까? 사주팔자는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중에 두 사람을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왕의 장관인데 두 사람이 다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입니다. 이 인물의 됨됨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등장하죠. 그의 대화와 말투를 보니까 하나님께 되게 냉소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정황이 어떤 정황입니까?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뭘 먹습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인육을 먹게 돼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식인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자기 아들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고대 세계,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인육을 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감. 두 번째가 기근 때문에 인육을 먹는 것. 이게 이제 신명기법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네. 지금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첫날은 내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네 자식 내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 내놓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왕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성경 신명기법과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가장 큰 치욕적인 이 심판은 포로로 잡혀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거 두 번째 치욕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들으면서 여호람 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반응하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나님이나 되냐?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않으실 거야. 이 모든 일은 내 탓이 아니고 그 엘리사 때문이야.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해. 이런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자,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왕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사람의 성격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겠죠. 성질이 보통 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의 됨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한 장관이에요. 신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왕이 엘리사에게 보내는 그런 이 장관입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예, 아버지를 자식이 닮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왕전신전이에요. 왕을 닮아가지고 신하도 똑같이 그렇게 불신앙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장관에게 말하기를 내일 아침이면은 기근이 풀릴 거야. 우리 여러분들 이 본문 내용 알죠?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려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도망간 자리에 먹을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 기근이라서 먹을 게 없지만 내일은 많이 먹을 거야, 이렇게 엘리사가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 잘 믿지 않아요. 예, 7장 1절인데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먹을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비쌌던 음식이 싸게 될 거야. 많은 음식을 전리품들을 이제 갖게 되니까 음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장관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고도 그거 내릴 수 있겠나 봐라. 그 모세 때나 그렇게 하나님이 뭐 내려줬지 뭐. 예.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도 불신앙, 신하도 불신앙, 불신은 전염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은 전염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전염이 돼요. 감염이 돼요. 왕이 그러니까 신하, 그 장관도 그렇게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 과학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신사가 지나갔어요. 노신사가 지나가는데 그리 이야기, 저 연세 많은 신사분 아십니까? 저분은 우리 마을에 불신자 클럽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과학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분은 우리 동네 저 교회 장로가 아니냐고. 맞습니다, 저분은 장로님이죠. 하지만 마을의 모든 사람은 저분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악, 사기꾼, 사기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분은 결국 우리 불신앙 클럽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불신앙이라는 거는요, 이게 전염이 돼요. 그 사람 보고 나도 실족해가지고 안 믿는다든지. 불신은 또 불신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나의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또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누가 다 듣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 들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 있는 데서 목사님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 뭐 박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와서 박 목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나쁜 사람이네.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목사님 안 좋은 얘기만 아빠가 하는 거야. 애들이 와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신앙은 전염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불신의 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흉보는 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왕이 불신앙을 갖게 되니 어떻게 해요? 신하도 역시 냉소적이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불신앙의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신의 신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찌 하늘의 창을 열어서 먹을 걸 주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먹을 걸 주거든요. 본문 뒤로 가면은 그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 천막에 남아있는 전리품들을 식량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신하 보고 말하기를 너 그때 죽을 거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0절 뒷부분에 7장 20절 제가 써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불신의 결과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불신과 부정의 결말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금 엘리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람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고 먹을 것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풍성한 공급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우리 아는 내용대로 나병 환자가 먼저 가서 그 음식을 먹죠. 그리고 소식을 알려줬죠. 그 가보니까 풍성한 음식이 있었어요. 7장 1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식값이 이제 싸졌다는 거,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풍성한 음식을 맛보게 되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반대로 불순종했던 이 왕과 그 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도 풍성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참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순종을 안 하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맛보지 못함,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창고에 가보니까 박윤성, 안순진, 김도영, 유이상 다 써 있어요. 자기 창고가 있어. 그런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다 그냥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항상 천국을 물어보면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왜 이렇게 그대로 보물이 있냐 그랬더니 순종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하늘 창고의 보화가 내려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을 예비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 창고에 있는 것들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예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나요?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예스였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스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늘 아멘 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말, 인간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으로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예,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예. 오늘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고, 그 교회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면은 4주, 5주 교육을 받잖아요. 새 가족 교육을 수료할 때는 임명장을 준답니다. 어떤 임명장이냐면은, 예를 들어 박윤성 씨는 우리 교회에 이제 교인이 됐으므로, 새 가족 교육을 마쳤으므로 윤성교회로 임명합니다. 그 도장을 찍어준대요. 그분이 교회가 된다고 도장을 찍어준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은행에 다닌다, 하나은행에 다닌다. 그럼 제가 임명장을 받았잖아요. 제가 윤성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은행 내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도와주고 협력해가지고 거기서 사랑방을 만든대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야. 와, 이건 멋진 이야기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 마치면은 그 교회 임명장을 준대요. 교회 임명장.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그 원리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직장, 내가 속한 곳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예. 선교사들은 멀리 가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한 교회를 만든다, 하나의 사랑방을 만든다, 이런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제가 한 절 한 절 다 풀질 않았어요. 원리만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불순종은 전염이 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는 죽어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스펠 헤럴드지라는 이 잡지가 있어요. 이 크리스천 잡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딸을 방을 들어갑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딸아이가 아빠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예쁜 이 구슬을 선물로 줬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구나, 선생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근데 조금 생각했다가 아빠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구슬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이 아이가 좋은 선물인데 어떻게 불 속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잠시 생각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큰 시험이죠. 이 아이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강요하지는 않겠는데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를 말하지 않아. 그러나 이 구슬을 불 속에 던져봐라. 이 딸이 고심을 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아빠가
더 좋은 구슬을 가지고 왔어요.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친 거야.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유를 모르는 시험을 또는 말씀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때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포기할 줄 알면은, 버릴 줄 알면은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큰 걸 너에게 줄 거야.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그렇게 일부러 아빠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기도 힘들어. 진짜 원수인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그런데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열매가 좋아요. 풍성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제가 수영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수영을 못 하는데. 근데 수영은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수영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좀 해봤더니 뜨긴 뜨더라고요. 수영장에서는 못 떴는데 이 바닷물에서는 뜨더라고요. 이 얕은 데서 떠봤습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온몸에 힘을 빼고 물에 맡깁니다. 그러면 가라앉다가 좀 이제 뜨죠.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면 앞으로 좀 나갑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수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나고 지금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항복, 순복, 복종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해봐, 순종해봐. 그러면 풍성함이 있을 거야.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선교 초기에는 계속 실패를 했대요. 막 마음속에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몸은 야유어 갔습니다. 건강이 악화됐어요. 선교사로 파송되고 중국을 대륙을 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 있는 누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는 법을 배워라.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양분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니?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고 예수님 안에 푹 쉬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봐라. 실천을 해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뭘 막 하려고 막 일을 했을 때는 안 되고 장벽에 부딪히고 힘들었는데 주님 안에 안식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풍성해질 겁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은 멸망이요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항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십니까?